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지지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느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현인은 그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 그 정원에 있는 새 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갓 심어 놓은 첫 번째 나무를 뽑았는데 아주 쉽게 뽑혔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였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힘이 들어가야 그걸 결국 뽑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아주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온 힘을 다해서 뽑았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습관을 갖도록 먼저 솔선수범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입니다. 그분의 자녀 교육에 관한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손웅정 감독은 자신의 교육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 감독은 아이가 태어나면 말은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한다. 누구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하게 된다. 부모는 TV 보고 휴대폰 화면 들여다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자녀가 책 읽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써라. 그는 자신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책에서 손흥민을 지독할 정도로 훈육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을 뛰면 같이 뛰고 공을 찰 때 같이 공을 타고 같이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손흥민의 마음을 다잡았다는 것입니다. 또 손 감독은 카페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는 건 결국 부모가 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만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또 집안을 지저분하게 하고 사는지 깔끔하게 하고 사는지 대물림이 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어디 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서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 날이면 관중석에 앉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흥민이가 부상 없이 행복한 경기를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는 무종교 시절에는 자신이 독하고 악발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절로 고상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의 월드클래스 부모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뢰했던 인물이에요. 신뢰했던 동역자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인데 정말 디모데는 이름 뜻대로 살았습니다.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앞 2절에도 보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는 그곳에 믿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 바울을 따라 나선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바울 대신 대리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처럼 바울은 디모데와 멘토 그리고 멘티 관계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켰고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그리고 스승으로 그리고 동역자로 존경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좀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와 반대로 바울은 뜻을 세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거는 성향의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질으로만 본다면 이 바울과 디모데는 잘 어울리지 않는 기질의 사람들이지요.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동역하는 것 기질적으로 잘 어울릴까 걱정이 되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디모데를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디모데를 연결시켜주고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로의 관계를 맺어주는 끈이 있었는데 그 끈이란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위한 그 믿음이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했고 동역할 수 있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로 만든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거짓이 없는 이라는 형용사는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선자를 뜻하는 히포크리테스에서 파생된 형용사에다가 부정접두어인 안을 붙인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에는 거짓이 없는으로 번역을 한 거죠. 순수하고 진실하고 안과 박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표현한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디모데의 믿음이 크게 대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순수하고 가식이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추구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이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초기 기독교 개종자입니다. 그들은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그가 신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디모데에게 물려준 거죠. 정리하면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없는 믿음을 보고 본받은 것이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거짓없는 믿음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디모데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어받도록 한 거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디모데는 그것을 본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023년 하반기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개신교인 신앙 개성 실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를 출석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만 19세에서 59세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1위가 어머니 54%였고 2위가 아버지 13%, 3위가 목회자 13%, 4위가 교회 친구 11%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신앙 수준도 비례하며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설문조사의 통계이니만큼 모든 가정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크고 거기에 아버지가 합하여서 부모가 함께 그 역할을 한다면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큰 회사에 잘 취업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만 바라다 보니 믿음의 중요함을 잃어버렸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돕지 않았으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정에 신방을 해서 자녀들의 지금 신앙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다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 어렸을 때 교회 친구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혹은 교회 선생님한테 뭐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린 시절 작은 상처지만 어린 시절이니까 크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잃고도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은 핑곗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신앙의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팔을 다쳤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다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팔을 다치게 한 것이니 부모인 내가 다치게 한 것 아니니 나는 상관없다. 다쳤든 말든 이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다치게 한 사람이 우리 아이 팔을 고쳐주지 않으니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아픈 채로 계속 그냥 살아.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다치겠든 치료를 해주든 안 해도 내 자식 다친 그 팔을 낫게 해주려고 병원에 데려가고 의사에게 데려가서 고쳐주잖아요. 자녀의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학교 생활이나 일반 생활하는데 뭐 별 지장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방치한 것 아닙니까? 언젠가 스스로 알아서 신앙이 회복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까? 부모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해주고,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왜 여러분만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까? 왜 여러분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손주들을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정이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손주들을 맡기죠. 그러면 손주를 맡아서 그냥 돌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돌보는 것만 하지 말고, 디모데야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디모데가 경험한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일꾼, 미래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돼요. 손주들 사진 보면서 자랑하는 기쁨이 있죠? 그 자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손주들을 위해서. 손주를 사랑하는 만큼 신앙 전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죠. 진실한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기초와 중심은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보배로운 것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란 마음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본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있는 믿음인지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다 참 믿음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고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말할 때와 행동할 때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4월 22일 제가 함께 모이는 목사들 모임에 독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인 이화정 목사가 간증을 겸한 또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모이는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함께 시간을 가지고. 이화정 목사는 이번에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저희 교회 5월 추천 도서 중에 하나고 도서관에도 아마 몇 권 구비해 놨을 겁니다. 이 책은 이화정 목사의 엄마 오순심 권사의 일기를 소개하며 자신의 글을 덧붙인 책입니다. 지금은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의 집을 정돈하다가 이 목사가 발견한 것은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던 한 여인이 1980년대부터 작성한
설교를 받아 적은 노트와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매일 밤 써내려간 38권의 일기장입니다. 그 일기장이라는 것이 정식 일기장이 아니고 종이를 모아가지고 구멍을 뚫어 끈으로 묶어서 거기에 쓴 일기장이에요. 가난과 역경으로 얼룩진 삶 속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온 엄마의 일기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1945년 7월 5일 전라남도 신안군 팔근면에 딸린 작은 섬 매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24살에 신안군 안좌도에 살던 이현주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시집가 보니까 그 시집에 방 한 칸밖에 없는데 거기에 시어머니, 시누이, 삼촌, 그리고 막내 삼촌 6살짜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염전에서 일을 하다가 누구 소개로 경기도 평택에 오면 좋다. 평택으로 와서 보니까 수중에 돈 손에 2,000원 남아있더래요. 닥치는 대로 남의 일들을 해가면서 정말 서러운 평택살이를 하다가 남편이 벼타작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졌어요. 그런 와중에 누군가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서울로 올라갈 때 단돈 2만 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 서울에서도 고생의 연속이죠. 여의치 않아서 다시 경기도 양주로 갔다가 거기도 또 여의치 않자 동두천으로 갔지만 아무리 내외가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안군 매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김양식도 해보고 빚을 내가지고 그냥 빚만 늘어났죠. 부모는 눈물로 보내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부도가 나고 엄마는 몸도 약해지고 아픈 곳이 늘어만 갔어요. 그렇게 섬으로 돌아온 지 3년에서 4년 되던 때 원일 모를 병과 씨름하던 엄마는 약방에 다녀오다가 그 남편 아빠와 함께 약방에 다녀오다가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됐어요. 남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같이 교회나 가볼까 말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1984년 8월 26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의 질병이 낫자 부부는 9살 된 아들과 함께 1시간 30분을 걸어서 매주 빠짐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가난하면서도 주일날 일하지 않고 교회나 간다고 험담하고, 한복 차려입고 교회 가면 그 엄마를 보면서 교회 가면 밥 주느냐고, 옷만 잘 입고 가면 교회 가면 하나님이 빚 갚아주냐고, 빚이나 갚으라고 조롱했다는 거죠. 당시 심경을 엄마는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는 그럴수록 전도할 의욕과 소망이 더 솟아났어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기도회와 수요기 예배도 빠지지 않던 엄마는 교회 오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집 근처뿐 아니라 교회 인근 주민 여럿이 엄마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란 아들은 목회자이자 선교사로 성장했고 엄마의 일기를 소개하며 엄마와 아빠의 이 거짓없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와 다음 세대가 계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담긴 일기를 몇 편 소개하겠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화요일,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저는 이렇게 서글픈 가난뱅이가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시잖아요. 없는 사람이 있게도 하시고 있는 사람 없게도 하시는 주님, 저는 정말 서러워요. 저는 왜 이렇게 복을 못하고 났을까요? 몇 시간 동안 눈물이 쏟아져 걷잡을 수 없었어요. 저 같은 여자 만난 우리 남편과 아들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1995년 9월 16일 토요일, 화정이 아빠 교회 가요. 남편을 깨웠지만 어제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해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과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1995년 9월 19일 화요일, 우리는 너무 못 사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저는 남편 없으면 1시간 1초도 못 살겠어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천생연분인가 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욱 감사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1996년 9월 10일 느닷없이 당한 교통사고로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슬픕니다. 어느 누가 저에게 위로가 될까요?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허무한 마음, 허무한 육신이 될 수 있습니까? 법원 손해사정 직원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장애 판정 받아서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사람을 사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했어요. 마음 약하게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나의 마음 누가 아우리까? 주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가난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김, 양식, 염전, 논과 밭을 오가며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폭우와 폭설이 내리는 날만이 유일한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노동도 고통스러웠었는데 노동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의 배신, 속임, 거짓말, 사기를 당한 것.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빠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묵묵히 교회 일과 어려운 이웃들의 굳은 일들을 앞장섰다고 합니다. 언제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혹한 엄마의 삶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위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화정 목사는 뒤늦게 엄마의 일기를 읽다가 자신이 출생한 날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되었어요. 충격적이고 가슴 먹먹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은 짧기 때문에 그 내용은 책으로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계속 해주세요 그러시던데, 이화정 목사는 엄마의 일기를 읽으면서 엄마 삶 중심에는 예배와 기도와 성경이 있었고 그게 엄마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일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밤마다 드리는 간구였고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모를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간구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기를 읽어보면 화려한 언어, 미사려구가 아닙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삶의 언어고 진솔한 신앙 고백이고 절절한 기도입니다. 여리린 여린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한 줄 한 줄의 일기는 삶으로, 예배로, 기도로, 눈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화정 목사는 엄마의 일기를 쭉 다 보고는 그 엄마의 자녀와 손주를 향한 엄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꼼꼼하게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님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자식들에게 하나의 미랄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묘비명에도 그 미랄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화정 목사의 어머니만큼 고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신앙으로 사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이모님이 먼저 믿기 시작했고 이모님을 통해서 믿기 시작한 신앙 1세대예요.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님이. 그 어머님의 믿음을 저희가 이어받은 거죠.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만 거짓 없는 믿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거짓 없는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했던 거죠.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1인 가족 성도님들, 나에겐 자녀도 없고 나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부모도 계시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녀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부모를 모시십시오. 그분이 알든 모르든 저분은 나의 영적인 부모다 생각하고 그분이 보여주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본보이고 그 믿음을 전수해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안과 밖이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그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 없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본을 보이십시오.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또 그 진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